오늘 본문에서 저희는요, 여정을 떠나는 두 사람을 보게 됩니다. 한 명은 글로바라는 사람과 또 다른 제자가 지금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글로바가 누구인지 또 같이 동행했던 사람이 누구인지 아니 심지어 엠마오가 어디인지 또 왜 그리로 갔는지에 대한 이런 정확한 그런 아이디어는 없습니다. 실제 제가 이 같은 본문으로 몇 년 전에 이 부활절 설교를 했었는데요. 그때도 지금도 어느 주석을 봐도 챗 GPT에게 물어봐도 이것에 대해 확실한 대답을 주는 학자는 없는 듯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 해서 이렇게 정확한 제자의 이름과 또 마을 이름을 기록한 이것을 쓴 저자 누가의 노력이 헛된 것만은 또 아닌 듯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 이 누가복음을 처음 읽었었던 독자들은 이 글로바와 엠마오를 분명 알았기 때문이었죠. 다른 말로 하면은 저자 누가는 당시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글로바와 또 엠마오의 그 동네 이름을 강조하면서 이 부활의 역사성을 강조하려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야 진짜 부활이 있었어? 한다면 누가는 너가 가서 글로바한테 가서 물어봐라고 그의 이름을 일부러 기록을 한 것이죠. 실제로 이렇게 이야기 중에 그 실명을 담아서 그 historical fact, 역사성을 강조하려고 했던 것은 신약시대 당시에 그때 당시 사람들의 글쓴이들의 테크닉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날로 치면은 reference, 각주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물론 이 엠마오 이야기의 이 주된 목적과 그 아름다움은 그저 그 부활의 역사성을 강조하는 데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2000년 전 이들의 엠마오로 가는 이 짧은 여정 가운데서 오늘도 우리가 걸어가는 그 인생의 여정과 과정을 살펴볼 수도 있는 듯한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특별히 우리가 이 Rejoice라는 교회 이 여정을 마치고 새로운 여정을 떠나는 우리들을 위해서 이 본문을 같이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들의 여정을 한번 눌러주시면 마침 그날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절, 그러니까 오후쯤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아마 이들은 한 30리라고 하면 오늘날로 치면 한 7 miles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걸어서는 한 2시간쯤 되는 그 엠마오로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을 보시면 또 한번 눌러주시면 이들은 이제 한참 열띠게 무엇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걸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이렇게 누구와 걸으면 뭐 모르는 사람이 아닌 이상 이야기를 하면서 걷는 것처럼 말이죠. 그들은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마도 당연히 여자들이 주님의 빈 무덤을 찾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겠죠. 그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 보진 않았지만 24장 초반을 보면 전부 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 11절에 나오듯 또 한번 눌러주시면 그러나 사도들에게는 이 말이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으므로 그들은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들은 여자들의 말을 그리 귀담아 듣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헛소리한다 생각했던 것이죠. 따라서 걸어가면서 여자들의 험담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자들은 아무것도 모른다고요. 그래서 그런데 실제로요. 그 여자가 빈 무덤을 발견했다고 기록한 이 복음서의 내용은 흥미롭게도 아이러니하게도 이 부활의 역사성을 증명하는데 큰 증거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당시 1세기 문화에서는 1세기에서는 요즘 날은 아니에요. 그 여자들의 증언은 이렇게 바라보았다고 해요. 한번 눌러주시면 그렇죠. 여자들이 제시하는 증거는 유효하지도 않으며 그들이 무엇인가를 제시하는 일도 정당하지 않다. 예를 들어 랍비가 강도라고 간주하는 사람이라도 여자가 제시하는 증거와 동일한 증거를 제시할 만한 자격을 가진다. 여자들은 그 성의 특성상 경솔하면서도 뻔뻔하기 때문에 여자들의 증언을 인정하면 안 된다. 우리 전도사님이 인상을 팍 쓰셨어요. 요즘 날에는 이런 말 하면은 큰일 나죠. 여자들의 말이 다 옳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만약에 이야기를 지어내려고 한다면, 부활을 지어내려고 한다면 여자가 가장 첫 증인이라고는 할 생각도 안 했을 거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야기를 지어낸다고 했으면은 당시에 그나마 신빙성이 있는 요한이나 베드로가 첫 증인이라고 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자가 첫 증이라고 했던 것은 그게 실제로 진짜 있었던 일이기 때문이었던 것이에요. 자, 다시 이제 제자들의 얘기로 돌아와서 이들 역시 이제 1세기 남자여서 그런지 분명 믿음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오히려 이들의 반응이야말로 더 자연스러운 반응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죠.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예를 들어서 누가 내 눈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끔찍하게 죽었고 사흘이 지나 무덤에 갔는데 시체가 없다고 하면 어떤 반응을 우리는 보일까요? 우리가 그 앞에서 할렐루야를 외칠까요? 주님이 예언하신 대로 정말로 살아나셨다고요. 그럼 좀 무섭지 않을까요? 약간 광신도 같기도 하고. 저 같으면은 빈 무덤을 보면 걱정부터 들었을 것 같아요. 아, 이거 시체를 누가 훔쳐갔지? 이런 생각에. 실제로 우리가 교회에 오래 다녀서 그렇지 이 부활이,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녀서 이 부활이라는 단어와 개념이 너무 익숙해서 그런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는 정말 터무니없는 얘기죠. 예컨대 성도님들도 한번 잘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은 길거리에서 누군가가 전도를 할 때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라고,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죽으셨습니다라는 전도는 들어보셨을지 몰라도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고 그걸 강조하는 전도는 많이 접해보시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는 이야기는 감동스럽고 영화에도 많이 나오고 이야기에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거부감은 없어요. 그죠? 눈물을 흘릴 얘기죠. 누가 누구를 위해서 대신 죽었어라는 것은. 그리고 그것을 갖고 가짜 뉴스라고 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에요. 와우, 그러겠죠. 감동해서. 그런데 만일에 그 사람이 죽었다가 3일 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면은 여기서부터는 분위기가 조금 이상해질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안 믿는 친구들한테 가서 전도를 한다고 했을 때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했다면은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인텔리전스를 의심하기 시작할 거예요. 내가 아는 그 친구가 정말 똑똑한 친구가 맞나 하고요. 그래서 이 제자 2명 역시 아무리 예수님으로부터 주님께서 3일 만에 살아나실 거란 그 얘기를 분명히 들어도 들은 게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선은 죽는다는 것 자체가 제자들은 그때 거부하고 싶었고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은 이들은 생각해 보지도 않았을 것이에요. 그래서 17절을 보시면요. 또 한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걸음을 멈추었다. 그들은 슬픈 빛을 띠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에 대한 빈 무덤에 대한 어떤 희망이나 기대를 담은 어떤 즐거운 수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살아났었어. 빈 무덤이야 라는 즐거운 수다가 아니라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해버린 듯한 그런 대화였겠죠. 특별히 이제 21절을 보시면 이들의 마음 상태를 아주 정확하게 정리해 주는 것 같은데요. 영어로 보시면 조금 더 이들의 마음이 더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보드레로 써놨는데 But we had hope that he was the one who was going to redeem Israel. We had hope 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한테 희망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면 정말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줄 거라 간절히 소망했었는데,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희망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 거라는 그들의 그런 깊은 안타까움이 느껴지는 표현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 we had hope이라는 표현은 여기 있는 이 두 제자들 뿐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우리 인생을 정리했을 때도 가장 우리를 잘 표현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실은 우리도 저마다 인생에 이런 깊은 아쉬움들이 있겠죠. 한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인생과 마음속 깊은 곳을 내려다보면 그때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는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때 그러면 안 됐었는데, 그때 그런 실수를 해서 후회가 되실 수도 있고, 내가 10년 전으로만 돌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예전을 추억하실 수도 있고, 그때 그런 일만 없었다면 I had hope 이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나를 떠나간 그런 사람들에 대한 그런 그리움이 있을 수도 있겠죠. 우리 모두가 we had hope이라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것이에요. 특별히 저는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희 교회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But we had hope이라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했으면은 어땠을까? 그때 저렇게 했으면 좀 달라졌을까? 그때 그런 결정을 했던 게 내가 틀렸을까? 내가 그때 집사님들하고 모였을 때 좀 더 이런 주장을 했어야 됐었나?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아쉬움이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없다면, 제 마음에 없다면 그건 거짓말이겠죠. 지금 여기 있는 제자들의 마음같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깊은 절망에 빠진 그들 옆에 이제 주님이 오십니다. 아니 15절을 보시면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주님은 그들의 여정의 처음부터 그들과 가까이 동행하고 계셨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우리가 본문에서 보셨던 것처럼 주님을 반갑게 반긴 게 아니라 주님을 못 알아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못 알아볼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들이 굉장히 아이러닉하지 않나요? 그들이 지금 가장 보고 싶어하는 것은 주님이에요. 주님 때문에 아쉬워하고 있어요. 근데 아쉬워하는 주님이 바로 옆에 계신데 못 알아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그림이 아이러닉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서프라이즈를 하고 싶어서 어떤 변장을 했던 것도 아닐 것이고, 뭐 어쩌면은 학자들이 아직까지도 디베이트하는 것처럼 부활된 주님의 모습은 조금 더 다를 수도 있었겠죠. 물론 본문에서는 그들이 알아보지 못한 이유를 16절에 또 한번 눌러주시면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눈이 가려져서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눈이 가려졌다는 것은 그때 당시 제자들이 어떤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도리어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는 것은 눈이 가려졌다는 것보다는 마음이 가려졌기 때문에 믿음의 눈이 없었다라고 보는 해석이 더 맞는 듯합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여기 이제 18절에 나온 글로바의 반응을 보시면 글로바가 이렇게 얘기하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으면서 이 며칠 동안 거기에서 일어난 일을 당신 혼자만 모른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말투에서부터 벌써 까칠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얘기라고 물으니까 당신 빼고는 지금 이거 다 아는 얘기거든요 하면서 구박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은 지금 누군가를 자세히 볼 여유가 없을 만큼 아주 얼음같이 냉랭하고 차갑습니다. 근데 우리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때로는 어떤 큰 실패나 어떤 연속되는 좌절감은 우리의 마음을 굳게 만들어서 실제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없어서 눈이 가려진 거죠. 굉장히 아이러닉한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옆에 있는데 내 마음이 얼어붙어서 그것에 대한 소중함과 따뜻함을 때로는 우리는 모르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눈이 가려진 제자들에게 이제 주님은 아주 흥미로운 방법으로 다가갑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들 같으면 나의 친구가 지금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면 뭐 툭툭 치고서 이게 나야, 나를 좀 봐라 그러면 하면 되겠죠. 아니면은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한테 하셨던 것처럼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라고 하셨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쉽게 정리가 됐을 것인데, 그런데 주님은 오히려 우리가 27에서 본 것처럼 또 한번 눌러주시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성경을 가르치십니다. 굉장히 인터레스팅한 포인트예요. 기적을 보이면서 문제를 곧바로 해결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다시 어떻게 보면 back to the original point로 가서 말씀을 통해 그들의 신앙의 기초를 잡으시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멋진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님들도 예수님한테 직접 성경을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존재 자체가 말씀이신 분한테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두 번 다시 들을 수 없는 최고의 설교인 거죠. 그리고 그것도 주님이 걸으면서 대충 하신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자세히 설명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요, 이들은 이 설교를 듣고도
아직도 주님을 못 알아봅니다. 마음이 열리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걷다 보니까 이제 어느덧 날이 이제 어두워졌던 것 같고, 이제 당시 세상에는 밤에 여행 다니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께 같이 머물기를 원합니다. 또 한번 눌러주시면, 그 전으로 가주세요. 29절로. 그러자 그들은 예수를 만류하여 말하였다. 저녁 때가 되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 집에 묵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가셨다. 이것도 재밌어요. 처음에는 까칠했는데 주님의 동행이 싫지는 않았던 모양이에요. 같이 머물기를 바랬던 것을 보면은. 그런데 이제 바로 여기서 이 숙소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또 한번 눌러주시면 30절과 31절이에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으셨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주님이 떡을 떼어 주시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들은 드디어 주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참 놀라운 일이죠. 저도 어떤 교수님의 설교에서 배웠는데요. 당시 유대인들의 밤에 켜는 램프는요, 이렇게 오늘날처럼 이렇게 큰 램프가 아니고 굉장히 조그만 램프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따라서 당시에는 램프를 킨다고 해도 얼굴이 자세히 보이지는 않았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터레스팅한 거예요. 해가 중천에 떴을 때, 낮이 정말 밝았을 때, 가장 밝은 곳에서 가장 옆에서 얘기하던 예수님의 얼굴은 못 알아봤는데 이 작은 등불 가운데서 드디어 이들 눈에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걸었을 때는 너무 배가 고팠는데 이제 먹을 게 들어오니까 갑자기 이제 눈에 뭐가 들어오기 시작한 것일까요? 그런 건 아니겠죠. 저는 이 장면이 우리에게 정말 많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때로는 얼음같이 얼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살아계신 주님의 따뜻한 환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저는 지금 성경 공부가 필요 없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 해봤자 주님 얼굴 절대 못 알아봐,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분명히 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나 동시에 주님은 이제 배웠으니까 on your own 이라고 이들을 보낸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면서 따뜻하게 인격적으로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에 비로소 그들은, 또 한번 눌러주시면,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환대 속에서 그들의 마음은 뜨거워짐을 느끼기 시작한 거죠. 실제로 이런 주님과의 인격적인 모습은요, 여기뿐 아니라 베드로와의 회복에서도 아주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배신하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무슨 일이 있냐면은 베드로도 여기 제자들처럼 주님의 죽음 후 고향으로 돌아가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베드로가 그 고향을 돌아갔을 때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여정이 베드로에게는 어떤 여정이었을까요? 한편으로 엄청 창피하지 않았을까요? 그는 분명 가족들을 다 버리고 주님께 자기 인생을 걸어서 주님을 따라갔는데 3년 뒤에 그는 빈손이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저 피를 보라고. He put all his life into Christ, but he's coming back empty-handed. 베드로는 루저 같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또한 그는 스스로도 절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 나누는 것처럼 베드로 역시 I had hope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외쳤을 거예요. 그죠? 내가 그때 예수님을 따라가면 안 됐었나? 내가 그때 예수님을 적어도 배신은 하지 말았어야 됐지. 시간을 다시 돌렸으면 좋겠다라고 수십 번, 수백 번 후회하고 예전같이 그는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그물을 던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Let's do a discipleship training again.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죠. 오히려 주님은 또 한번 눌러주시면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고 하시니 베드로에게 따뜻한 밥을 차려주십니다. 물론 조금 상상을 해보면 베드로가 이 생선을, 이 밥을 잘 먹었을 수 있었을지는 의문이에요. 감동이 돼서 먹을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런 주님의 따뜻한 환대는 베드로로 하여금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분들, 여기서 우리는 우리들의 여정 역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 역시도 차가운 마음을 사는 것 같기도 하죠. 특별히 요즘같이 경쟁이 심하고 살기가 어렵다고 여겨질 때, 우리들의 삶 속에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수도 없을 때 우리는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동시에 우리의 마음 역시 굳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아니, 마음 여는 것 자체가 무서운 것 같아요. 혹시라도 잘못했다가 내가 도리어 상처만 받을까 하고요. 그렇게 우리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We had hope 이라고 지난 일들을 후회하고 그리워하면서 그냥 이 여정을 마지못해 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일 주님이 그때 당시 살아나시지 않았다면, 그래서 그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와 동행해 주시 않았다면, 그 주님이 그 따뜻함으로 우리에게 와주시 않으셨다면, 부활이 없었다면 진짜 우리 삶은 We had hope에서 끝입니다. 평생 We had hope. 그랬으면 좋았겠다. 그랬었으면 얼마나 했을까라는 아쉬움의 끝입니다. 그게 맞아요. 평생 후회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사는 것이 그 두 제자처럼 베드로처럼 거기서 끝인 게 맞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무덤은 비어 있었고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두 제자와 동행을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삶의 여정 속에서도 때로는 우리가 알아보지 못할 때에도 주님은 우리와 여전히 함께 동행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물론 우리 교회는요, 돌아봐야 하고 반성할 것이 많습니다. 그죠? 우리가 지난 믿음으로 사는 교회에서부터 시작했다면 지난 5년간, 또 리조이스 처치로 해서 지난 10개월간 저희가 잘못한 것도 있고 잘하지 못한 것도 분명히 있겠죠.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저도 후회가 많고요. 그리고 먼 날 돌아보면은 후회될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이렇게 썼어야 됐을 것 같은 그런 second thought이 참 많이 들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이게 또 말씀이니까 드리는 말씀은 이 우리가 함께했던 여정이 또 어떻게 이 여정이 끝이 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과 저에게 상처로 되기보다는 또 하나의 희망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희망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이 여정을 잘 끝낼 수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모든 아쉬움, We had hope에 그 캐리고리 안에 들어가는 모든 후회와 아쉬움들은 주님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다시 언제든지 언제나 희망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에서도 또 우리의 공동체에서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아픔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후회가 있다면, 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마무리로 정리하는 가운데 아쉬움이 있다면 그 아쉬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간직하지만 주님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을 갖고 이것을 우리 하나의 좋은 추억으로 만들면서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각자의 여정을, 또 우리가 함께 친구의 여정을 함께 가기를, 주님 안에서 희망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괜찮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할까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 개인의 삶을 두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어떤 아쉬움들이 있나요? I had hope. 여러분들이 이루지 못했던 꿈들이 있나요? 지금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짓누르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나요? 만일에 그 무덤에 주님의 시체가 아직도 있었다면 우리 그 아쉬움은 아쉬움에서 끝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본 것처럼 주님은 무덤에서 나오셨고, 무덤에서 나오실 뿐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에, 우리 개인의 여정에 지금도 우리 옆에서 걷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는 못 알아볼 수 있겠죠. 우리의 마음이 너무 얼어붙어서, 우리가 너무 상처받아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세상에 치여서. 그런데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아보든 알아보지 못하든 상관없어요.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간 그 우리 옆에 계신 주님을 알아보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따뜻한 환대로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도 제자들 같이 그때 우리 마음속에 뜨거워지는 것이 느껴지지 않았냐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 매일 삶에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